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특별하신 위로 평강이 때마다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절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설 명절 나름대로 또 새로 시작하는 의미도 있고, 그들이 과거의 조지 못한 습관들 다 버리고 예수 안에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펼친 새해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와 행복이 있는 이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여러분 인사합시다. 설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은 아주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선말에는 순수한 말 가운데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지만 내일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한자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선 백성들은 어제라는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과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가 분열하는 백성이고, 또 오늘의 현재 문제 급급해서 미래에 희망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족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미개한, 이런 무지한 이 한국, 이 조선 백성들을 일본이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내일이라는 말은 없어도 내일보다 더 먼 미래인 모레라는 말이 있다. 한국말에 우리 순수한 모레. 일본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은 조선 사람들은 보다 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모레만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영원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제가 고통스럽고 어제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많은 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에서 과거의 모든 건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미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큰 부흥과 번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면 정작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사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말 보면 보냄받은 생명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인간을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비추어서 이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자를 생각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그 생명의 귀한 가치를 알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사명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어떠한 직임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든 만물 저 풀 한 포기도 다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수십억, 70억이 넘는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가해자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명 이루도록 능력 주시고 이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꾸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꿈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그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함께 하셨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 준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을 생각해 보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가야 할 목적이 어딘가 그걸 분명하게 확신하고 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목적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셔 그들로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사명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렸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는도다. 도대체 솔로몬이 가진 사명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하고 믿음의 사람은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도 과거에 갔던 자기의 목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예수 만난 후에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됐을 때 그는 사도행 20장 24절에 그렇게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유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은 곧 생명보다 귀하겠던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게 계신 여러 상황 속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각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은 우리에게 직업을 통해서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은 여러 가지 비전과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했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명 붙들고 나간 여러분 돼서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삶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행복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 역대하 1장 말씀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세우실 때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 왕에 오르면서 그 나라가 아주 왕위가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 은혜의 충만을 통해서 창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아버지의 신앙적 은행을 깨닫고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 예배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는 이렇게 또 명절을 맞이하고 다 이렇게 갈 곳도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지키심의 보호하심 그리고 평강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솔몬이 받은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여기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에 이 역대상 역대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조, 지금 처음 왕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마지막 유다 왕까지 망한 모든 왕조에 대한 기록이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서의 기록에 중요한 비교 문구를 보면 다윗을 중심해서 남주다는 다윗 중심에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섬긴 자는 흥하고 잘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저 북조 왕했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망했다는 것이 사실 왕조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은을 심는 자로서 다윗의 반열에서 왕이 됐다는 사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 표해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왕위가 견고하여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 여러 가지 정책의 상황에서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였더니 이 솔로몬 왕위에 올라가면서도 그 왕권이 강화되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역사를 보면 다 한세 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는 다음 누군가 왕위를 계승할 상황에 가까워오자 여러분 다윗의 여러 아내들을 통해 난 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위 말하면 수많은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여러 문백관들도 그 여러 아들 가운데 누가 과연 자기의 왕이 되면 좋겠는가? 자기들의 편을 따라 유익을 따라 이 사람 왕이 세우자 저 사람 왕이 세우자 나름대로 다 파버리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암몬이라는 사람,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도니아 같은 사람 이게 다
당시에 이 왕자들이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정철이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 낳은 솔로몬,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당시의 풍속과 제도가 안 된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왕에 옹립되고 왕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자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려시대든 삼국시대든 또 이 조선시대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라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왕에 올라오니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정족들을 다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건 얼마나 심히 어려운 상황인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왕이 될 수 없는 그도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고, 또 그 왕을 탄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큰 부흥과 인원의 은혜를 펴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신앙도 그랬고 바로 이 솔로몬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대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린 나이가 문제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소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 여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나라 맡은 것도 어렵지만 그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런 믿음을 갖고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솔로몬의 역사가 지금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 함께해서 이렇게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의 미래가 하나님이 얼마큼 복주시며 그 나라가 견고하고 강하고 또 부하고 다른 많은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준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사는 비록 그들의 삶이 현재는 어렵고 과거에는 문제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큼 어렵고 힘들은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 이렇게 달아내서 쉽게 믿을 만한 그런 논리성이나 그런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 다니셨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 그분이 무슨 뭐 의사 면허증 가진 분도 아니고 또 죽었는데 삶에 살아났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성이나 합리성 가지고 이상 철학이나 모든 가지고는 도대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시대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 도리어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은혜를 입히심을 통해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믿는 자에 따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었으니 이것이 함께 하시는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신앙이나 당시의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헬라의 철학 상황 가지고 볼 때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는 자기의 온 모든 철학, 종교, 지식 다 동원해봤지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예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면 하실 수가 있느니라. 사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다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떻든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은 시대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 예수 믿겠다는 소식이 증거되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도저히 부응될 수 없는 상황 속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개종과 변화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럴 때 하나님께 역사할 때 교회에 큰 부흥이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이 찾아오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혀 우벽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간의 형편과 사정 아신 하나님, 인간 스스로 나약하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종들에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며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 거룩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 갖고 사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의 많은 아들들도 있고 똑똑한 아들도 있고 뛰어난 아들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통해 난 이 어린 솔로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표시였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두 가지만 생각해서 저로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을 통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배출되고 있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 왕도 그는 보잘것도 없는 저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주셨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 하나님 그렇게 다윗과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없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아시고 그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내가 전에 세웠다가 피한 사울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너를 세워서 내 후대에 그 왕권을 계승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왕들 아무 희망 없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데 나는 이새의 말째 아들이요 베들레헴 주준이요 또 아버지 양이나 치는 이 같은 목동인데 어찌 나 같은 걸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나이까. 그러나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라면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마음이 생겼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집안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이렇게 존귀해 여겨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해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좀 거룩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주기도문의 첫 단락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더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좀 존귀하게 거룩하게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세워주셨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조건적 복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영혼에서부터 강물처럼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또 모여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 살다 보면 그와 은혜의 감격이 점점 시그러들고 그 감동이 점점 떨어질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또 우리 부르시고 찬양하게 만들으시고 말씀 듣게 만드시고 또 기도하게 만들어서 다시 우리 메어진 우리의 마음의 샘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되게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마음이 넘쳐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존경하면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보니까 자기는 왕이 돼가지고 백현목으로 궁을 짓고 어리운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저 성막이 보잘것없는 저 모세 때 만들었던 그 같은 모습으로 초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만들까? 하나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언약궤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물론 그의 삶들 하는 교제하며 기도에 살았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두실 만한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그동안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한번 28장 말씀 가보십시다. 652쪽 역대 28장 가서 우리 한번 2절 3절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만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가운데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태어날 것이니 그를 통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자들이 있지만은 이 다윗의 평생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인가?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직접 질 수 없지만 이 동안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타이르며 명령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장 한번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을 할 일이 무엇인가 많은 게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느끼고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전을 지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솔로몬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를 권면하며 의뢰하며 그렇게 약속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과 함께 했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고 또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며 이 나라를 견고하게 심히 장대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강하라,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라, 놀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사 네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혹시 그들 자손이 혹시 잘못한다 하더라도 사울 왕처럼 왕권을 빼앗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 짓기까지는 정말로 철저하게 살았지만 너무 부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때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솔로몬이 말년에 죄진 것을 보고 당장 치야 되겠지만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 당대에는 이와 같은 형벌을 가지 않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다시 그 집을 주리라고 열왕기상 11절 38절에 말씀해 줬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에 그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늦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였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북주에서 망해버리고 나 혼자 마지막 하나 남았지만은 그러나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나라 풍전노화의 위기의 사망 속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전쟁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 부모의 시대가 신앙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 그를 기억하여서 그의 모든 후대에도 은혜 입혀주는 걸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애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를 존귀하시고 그 은혜가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 켜듯이 그래서 그 다윗의 약속을 기억에 만들고 그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개선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소리가 깨달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주 이름을 높이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은혜 감사한 자를, 그 일을 높이고 내쓰는 자를,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산 모두 하나님께 은혜 입혀 주셔서 이 은혜가 여러분 자자 손전에까지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받은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역대 1장 말씀 보면 이 솔로몬 왕이 된 후에 모든 천부장들,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반백 족장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제단에 있는 지금 당시 할 수 예루살렘에 없기 때문에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역대 1장 6절 시작.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또 제단에 솔로몬으로 그 위에 1000마리 시장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자기 같은 왕이 된 걸 감사해가면서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또 하나님 화목하면서 또는 죄악질 때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연기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는 것이 번제의 제사 아닙니까? 1000마리의 양을 태울 때 생각해 보시면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가장 귀히 여겼던 이 솔로몬, 이거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중심에 살았던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에게 왜 은혜 베푸시지 않겠는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사명 감당하고 나갈 때마다 내 혼자 할 수 없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받았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일을 통해서 감사도 드리고 이 일을 감당 너무 힘들어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복되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 입혀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면 즐거운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둘이 똑같이 신앙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되게 신앙이 남편이 좀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남편도 가끔가다 조금 되면 자기 부인대로 여보 당신이 대신 우리 대표 당신이 가. 아마 이런 명절이 됐는지 몰라. 자기도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니까 여보 이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리고 자기는 집에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좀 치군다 하다 보니까 텔레비로 보다 그만 잠이 들어버렸대요. 잠자는데 한숭이 사이가 저 천국 올라가게 됐답니다. 근데 천 올라가야 되는데 천국 문 앞에 보니까 저 밑에는 불이 타오르고 지옥불에서 얼마나 숨으면서 아우성 치고 난리 치고
청문이 딱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딱 나오더니 부부가 오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표만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더니 대표만. 정신이 뻗 떠나보니까 꿈에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대표만 나오신 분 없어? 친구들 다 집에 있어. 내가 대표 갔다 올게. 큰일 나!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도 모든 자기 함께는 모든 대신을 다 드리고 우리 얼마나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도 예배는 이렇게 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의 모임 속에 다 함께 모이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뻐하는 것, 아니 얼마나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겠는가? 축복하고 싶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 예배하는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사가 어느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야곱 어느 곳에 가든 그래 갔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주 이름 부르고 예수는 부르는 곳마다 하늘의 천천도 함께 하시며 모든 저주의 세력을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천사를 동화시켜 주시며 은혜의 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기 사실 7절의 말씀 잘 있지만은 이 솔로몬은 그 같은 성에 하나님 앞에 찾아놨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리랴 너는 구하라 말씀했을 때 솔로몬은 난 어립니다. 이 손에서 세판할 수 없사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의 마음을 주옵소서. 역대 1장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합한 지혜와 지식의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었다. 근데 어떤 내 친구 하나 그래요. 자기는 기분 나쁘다는 이것이. 왜 기분 나쁘냐 했더니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 나쁘다 이 말씀. 자기는 이와 같은 보고 받을 수 없잖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걸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메뉴만 신청하면 나머지 기본 반찬은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와 안 따라와? 근데 어디 가가지고 기본 반찬만 주시면 누가 식당에서 밥 줘요? 안 줘, 안 줘. 예? 주 메뉴를 구하면 다 나는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 각자의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감당하도록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삶. 그 작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가 어느 집에 종을 이는 것이 문제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종을 이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이라도 찬송이 나오시는 것이고 그가 비록 종도 했는데 거기서 신바람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종을 했는데 하도 교만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각각 우리의 입장에서의 우리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필요한 걸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대로 구하시다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가지 부여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견고하고 창대해지며 우리 교회도 견고하고 창대해지며 이 날이며 또 이 열방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창대해지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설명절로 분주한 때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들이 마음속 은혜 새로워지게 만들어주시고 각각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먹든 마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한 주간 지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보는 귀한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